태초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인간을 향해 있었고 인간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기 위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그 무엇에, 그 누군가의 종이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노예입니까? 뭐가 종입니까? 종과 노예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매일 수밖에 없고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 그리고 신분이 나의 종됨과 나의 노예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잃었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현재 내가 어떠한 신분이든지 나는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힘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분은 누구였겠습니까? 왕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자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왕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신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는 금방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누군가가 백성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높임받을까봐 자신을 향한 백성의 지지를 잃을 것에 대한 불안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력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은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그 부모조차도 어쩌면 포기했던, 왕으로 세울 자가 누구냐라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왔을 때 다윗은 그냥 제쳐놓았던, 여러분 부모에게조차 제쳐놓음 받은 그런 심정이니까 정말 목동 중에 하찮은 사람이죠.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권력을, 힘을,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으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는 힘과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늘 노심초사 장로들과 백성들의 신임과 인정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했던 선대왕 사울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백성들의 신임과 인정과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은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신분으로, 그런 상황으로 그는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자신을 왕 삼으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는 곧 정욕의 종이 되었습니다. 쾌락의 종이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비겁하게 잔혹하게 살인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정욕의 종, 쾌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그 왕의 비견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힘과 권력을, 능력을, 그리고 자유를 가진다 한들 우리는 그 무언가에 대한 그 누군가의 노예로,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그 어떤 죄에도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무언가의 노예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태초부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 창세기 1장 1절은 그 모든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 자신임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 이렇게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어 다 외우죠. 예, 예. 같이 한번 외웁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 주까지 계속 1절이에요. 여러분 1절로 계속 이렇게 하면 진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창세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베레시트 빠라 창조하시다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었습니다. 엘로힘은 전능하다, 능력있다 그런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은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지원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엘로히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그 무엇도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만 해도 31절로 이루어졌거든요. 31절에 그 엘로힘 하나님이요 32번이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절은요. 아니 창세기 전체는요. 창세기 1장 모든 전 부분에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또 하나 3500년 전 애굽을 탈출했던 노예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듣고 자랐죠. 맨날 여러분 노예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자식의 땅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학력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현재와 미래가 암울하거나 어두우면 늘 과거를 파먹고 삽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근데 이브리 노예들이 자식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건 늘 조상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말이야. 우리의 천조 이삭은 말이야. 야곱은 말이야. 그리고 요셉은 총리였다. 늘 이 히브리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외우고 자랐어요. 그렇게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그들이 들을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종되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급하게 변화시켰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좀 막연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좀 추상적이었어요.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그들의 삶과 생활에 가장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있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보다 막연했고 추상적인 하나님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던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그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일상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영향력을 미치고 그 힘 아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어릴 때부터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에 노출되어 자라왔고 그들은 자라면서 그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애굽의 신들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그들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배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의식에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 속에 애굽의 수많은 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2년 살 동안에 문화 충격이 몇 가지 있었는데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의 분들 육지에서 온 분들 말고 제주도 분들은요 식당 가면 전부 삼촌을 찾아요. 이모요 물 한 잔, 이모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주도는요 나이 많으신 남자나 여자는 다 삼촌이에요. 예. 그래서 이모 이렇게 부르면 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 다 무조건 삼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 헷갈렸어요. 아니 왜 저분은 삼촌이라고 부르지 아줌마인데? 예. 출생의 비밀이 있나? 뭐 이러시면서. 근데 제주도는 다 삼촌이에요. 그냥 삼촌. 나이 많은 분은 다 삼촌이에요, 삼촌. 남자도 삼촌, 여자도 삼촌.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가서 바가지 안 쓰려면 식당 가서 삼촌 이렇게 부르면 그날은 바가지 안 씁니다. 예, 세움교회만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예, 삼촌이라 부르면 바가지 안 쓰고 맛있는 현지식으로 예, 맛있는 반찬이 예,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문화적 충격이 뭐였는가 하면 아니 제주도 이 땅은 희한한 게 1년 중에 이사를 딱 일주일만 밖에 못해요. 신구관이라고 제주도 다스리는 수많은 귀신이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회의하러 가는 그 기간에 그때 싹 해야 돼요. 이사를. 손 없는 날이라고. 그때 일주일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신구관이래요. 신구 세대 교체. 새로운 귀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자르면 또 막 제 설교가 이상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신구관 때는요, 온 거리에 가구들이 쫙 깔려요. 그냥 다 버리고 내놓고. 예. 그 신구관에 이 사람들, 제주도 사람들은요, 그때만 이사를 해요. 손 없는 날이라고.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 기간에 이사를 해요. 심지어 사택을 옮기고 뭐 이사해야 되잖아요. 교회 개척을 하고 사택을 옮기고 교회 건처로. 이사를 하면 내년쯤에 개척을 하고 하면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언제 계획을 하는가 하면 이 신구간에 목사님들이 손 없는 날 귀신이 옥황상제 만나가는 그날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잡는다. 왜? 귀신 모셔서가 아니라 이사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갑니까? 방이 빠져야 가잖아요. 집이 빠져야 가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누가 들어와야 그때 하루 사이에 오전에 돈 받고 오후에 돈 집어넣잖아요. 예. 그러니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제주도는요 다 귀신들이 도망갔네 이사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실제로 제주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 있는 많은 톡착화되어 있는 단순히 어떤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이 넘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삶 가운데 스며져 있는 문화, 그 문화의 기반 속에는 종교, 신앙심이 있죠. 2000년도, 2020년도를 이 대한민국도 그렇다면 3500년도 전에 이집트, 특별히 신들의 나라였던 애굽은 그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일본 다음으로 많을 거야 아마.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신들이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어요. 애굽인들의 그 모든 실생활들의 애굽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의 삶 가운데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일강이에요. 사막의 땅에서 광야의 땅에서 그 강이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른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애굽에 그 수많은 밀이 났고 애굽이 강대했던 것은 그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에 있는 엄청난 밀의 수확이었어요. 근데 이 밀의 수확은 언제 결정되는가 하면 여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얼마나 많은 물이 넘쳐났느냐. 그거에 따라서 한 해 농사가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물이 넘쳐나서 많은 삼각주가 생기면 그 땅에 밀을 뿌렸고 저 남쪽 아프리카부터 수많은 열대 우림에 나무와 수많은 짐승들과 여러 가지 많은 영양분들을 사체들과 썩은 것들을 싣고 오는 토사들이 쌓이면 매년 그럼 줄 필요 없이 옥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땅값이 얼마나 올랐나,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그것도 다 없는 사람들은 이자가 얼마나 올랐나 뭐 이런 거 보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뭘 보는가 하면 나일강이 얼마나 물이 넘쳤나 줄었나 범람했나.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삶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 나일강을 누가 관장하는가 하면 이게 뭐 농림부 장관이나 뭐 해양청 이런 게 아니라 이 나일강의 풍요의 신이었던 하피라고 하는 신이 관장을 했어요. 그 나일강 다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밀접한 영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축이었죠. 농사 다음에 돈이 되고 그들의 생계는 가축이었거든요. 그 수많은 가축들 중에 제일 비싼 게 역시 함소죠. 소. 네. 그래서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도르 뭐 이런 신들이요. 실제로 그들의 가축을 병 들지 않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하나 사면 믿지 않는 분들이 차에다가 명태를 하나 달고 실을 하나 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그들은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숫소일 경우 하도르한테 아피스한테 빌었고 암소일 경우 하도르한테 빌었어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아야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먹이고 살릴 수가 있고 젖을 짤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하늘에. 하늘의 이 모든 것들 중에 그 1호의 성신 해와 달과 별과 중에 가장 큰 신은 뭔가 하면 역시 태양이죠. 태양. 해가 제일 중요하죠. 이 태양신을 라가 이 이집트에서는 가장 큰 신이었어요. 그리고 태양신 라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라의 아들 파라오. 그것이 이집트의 바로였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신, 황소의 신, 암소의 신, 태양의 신, 뭐 개구리의 신, 파충류의 신, 하늘의 신, 그리고 그 모든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이집트에서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넘어 실제 모든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지배 아래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의 신이 노하면 농사가 망쳐요. 암소의 신이 노하면 감정이 기분이 상하면 소 젖이 안 나와요. 황소의 신이 노하면 어제까지 바꿔야 소가 오늘 죽어요. 그러니 이들에게서 이 신들은요 단순히 숭배나 종교 차원을 넘어서 실제 모든 삶에 굉장히 지극히 아주 작은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빌어먹었던 노예들의 삶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신들의 그 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신들의 스며 들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의 영향력은 실제적이었고 현실적이었고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가 반면 우리 조상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좀 막연했어요. 추상적이었어요. 알겠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배하고 경배도 해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뭐 해요. 근데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제적 삶에 있어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별 영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은 변화시키고 야곱의 삶은 평생 인도하시고 요셉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루에 눈 떠서부터 밤늦게까지 종일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나의 삶의 속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걸 막연했어요. 종교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잘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알았어요. 심지어 믿고 예배했지만 막연했었어요. 그랬던 히브리 노예들이요. 그 막연했고 추상했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처음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이 첫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은 그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나일강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다 죽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나일강과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하피에 대한 징계였어요. 중간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은요, 그냥 수많은 그 신들에 대한 재앙들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서 깨뜨렸어요. 우박부터 시작해서 개구리부터 해서 독성부터 해가지고. 그들의 삶의 절점이었던 가장 큰 재산이었던 항소, 암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 독종을 보내서 다 죽이셨어요. 황소의 신 아피스한테 아무리 빌어도, 암소의 신 하드로한테 아무리 빌어도 이 독종 때문에 죽어갔어요. 그 신들을 함께 죽어간 거죠. 첫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 여러분, 9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그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신, 태양신 라를 징계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해가 어두워졌어요. 이집트인들은 기급을 했죠. 그리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경험해요. 아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가장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었던 태양신 라가 빛을 잃고 죽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던 파라오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태양신의 대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멸했어요. 대표적인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의 영향력을 받고 두려워했던 수많은 애굽인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강팍한 바로를 깨뜨리시기 위한 것이 1차적 목적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처음으로 히브리 노예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경험시켜주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놀라는 것보다 히브리인들이 훨씬 더 10가지 재앙을 보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애굽인도, 그 애굽인의 왕이었던 바로도,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바로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저 나일강도, 나일강을 다스리는 그 신도, 저 황소도, 암소도, 아피스도, 하도도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거 다 내가 마음먹으면 순식간에 다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숨기고 숨기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다 경험해줬어요. 너희들의 삶을 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거 실제로 너희들의 삶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 내가 다 깨뜨린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신기를 살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의 모든 관심은 인도에 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얼마나 변이가 멈춰지는가. 아무리 우리가 백신을 많이 맞아도 결국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 어려워지니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로 봤을 건데, 인도에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막 소의 배설물을 막 온몸으로 발랐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한 마을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소의 배설물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의 배설물이 코로나를 막아준다는 생각 때문에. 단순히 봤을 때 저 왜 이렇게 미개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인도 문화에서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인도인들의 80%는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들은요, 소를 어머니의 신으로 봅니다. 어머니를. 가장 신성한 동물은 소예요, 소. 소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소를 숭배해요. 그리고 소를 섬겨요. 소를 섬기니까 소의 신기까지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해요. 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소의 기분을 신기가 상할까봐 소의 신기까지 살피는 것이 이 애굽 사람들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의 신기가 틀어지면 자신의 삶에 애군이 끼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를요, 계속 소의 기분을 늘 살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도 사람들은요, 이 브라만, 그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카스트 제도에 해가지고 마지막 이 불가촉 천민들이 있거든요. 함부로 막 만져도 되고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성적으로 유긴당하는 불가촉 천민들은요. 모든 계급의 눈치를 봐야 돼요. 마지막 달리트라고 하는 마지막 그냥 불가촉, 만질 수도 없는 불결한 족속. 달리트의 신분의 신분. 이 사람들은 모든 신분까지 다 두려워하다가 심지어 소외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배이겠어요. 그 달리트 천민뿐만 아니라 힌두교 대부분들이 소의 심기를 살펴요. 인간은요, 자신이 섬기는 것에 심기를 살펴요. 해를 섬기는 사람은 해 상태가 중요해요. 나일강을 섬기는 사람은 나일강 신의 심기를 살펴요. 소를 섬기는 사람은 소의 심기를 살펴요. 사장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장님의 심기를 살펴요. 네. 담임 목사를 섬기는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심기를 살펴요. 제가 또 한 20년 동안 담임 목사 교회에 살았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의 심기를 살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좀 나눠져요. 아니, 소의 심기를 살피는 것, 나일강의 심기를 살피는 것, 하늘의 해의 심기를 살피는 것과 어떻게 나에게 월급을 주고 그 회사 사장과 고객의 심기를 살피는 것이 같은 것일 수 있냐. 해와 달과 강과 소는 미신에 불과하고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실제로 나의 승진과 해고와 월급을 주는 사장과 내 모든 상업에 가장 밀접적으로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과 이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고객의 왕이 아니냐, 돈 주는 사람이 최고 아니냐, 그들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은, 그래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 이 세상 속에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데 어떻게 그거를 소의 심기를 살피는 것과 해와 달과 강의 심기를 살피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은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대상, 네가 두려워하는 대상, 네가 심기를 살피는 그것이 정말 너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너의 밥줄을 쥐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의 밥줄, 애굽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밥줄을 쥐고 있었던 나일강과 소와 암소와 하늘의 달과 해와 별과 그리고 그 하늘의 아들이었던 파라오까지 그 내가 만들었다. 너희들이 벌벌 떠는 파라오에게 생명을 준 것도, 그 자식에게 생명을 준 것도, 거둘 수 있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정말 섬겨야 될 것은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거둘 수 있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너희들의 참 보호자시고 너희들의 경배의 대상임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동안 써봤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두려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 번씩 얘기는 들어봤지 않습니까? 철로역정에 어떤 한 순례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철로역정 중간에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문을 딱 열었는데 사자가 막 달려들려고 해요. 예.
막 두려워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나를 해할 수 없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사자가 두렵지만 사실은 사자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요.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겁을 주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겁을 주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것 외에는 실제로 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 수많은 신들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세상이, 사단이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으려고 해요. 날강이 화가 나면 너희들이 해를 입는다. 소의 신이 화가 나면 재산을 잃는다. 그 사람이 너에게 실망하면 너의 미래가 없다. 그분이 너를 잊어버리면, 너를 싫어하면 너는 너의 밥줄이 끊어진다고? 너의 미래는 없다고. 이건 놓치면, 저거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놓치면, 그 힘을 잃어버리면, 이것 아니면, 이 직장 아니면 너의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 엘로힘 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게 나라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소원하는 그것 그거 만든 건 나라는 거예요. 황소도 나일강도 하늘의 해도 그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누구도 그 생명을 주고 만든 것은 나 엘로힘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그 두려운 대상을 섬기게 합니다. 두려움 역시 하나님께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두려움은 오직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감정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떠한 상황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현재에 대한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도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그 수많은 두려운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운 대상을 섬기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든 안 섬기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단의 모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사단의 수많은 계략에 조종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라고 귀가 아프게 반복적으로 3,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황소의 신에 대한 저 하늘의 태양에 대한 그리고 파라오에 대한 현재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 대한 현재가 아니라 내 미래의 삶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과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돈이 쌓였을 때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상황이 되었을 때 아니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고 선포하고 믿어질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여주려고 애굽에 하늘도 어둡게 하시고 강도 피로 물들게 하시며 수많은 우박으로 독종으로 이로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셨어요. 모든 천지가 개벽할 아수라장과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해가 비치고 죽음이 지나가고 독종과 수많은 역병이 지나갔고 마지막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어가는 엄청난 죽음의 비극 속에서도 그 죽음이 히브리인들을 넘어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다음 갈 길을 인도하시며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추위에 떨지 않게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도 의복 하나 신발 하나 딸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만나가 있으면 잠시 먹을 물이 마르면 우리 이제 다 죽었다 하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오늘 아침에 내가 먹었던 만나가 소화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미래가 두렵고 현재가 불만족스러우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두려움, 뭐 먹고 살지? 그들의 삶의 불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였고 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주 오랜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난 이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기를 살피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뺏긴 채 그 상황과 상태와 그 기분을 살핀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선포하십시오. 여러분과의 무언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운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현재가 두렵다면 현재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의 영이 떠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무엇에도 그 누군가에도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